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4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우리에게 어떤 이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23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전한 당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면은요, 2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 분배가 예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 살았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를 한 후에 각자의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세겜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정적인 그런 삶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세월이 아니라 각자의 땅을 받아서 각자의 집을 짓고 또 각자 목축업이나 농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제일 첫 마디는 무엇이었냐면은 원래 우리의 조상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것이 우리의 이제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며 그 다음에 야곱 때에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약 430년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굉장히 초강대국이었고 그들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으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이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다에 잠기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상황들, 광야에서의 모습과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요단을 건너고 후에 이제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들이 그 지역을 뭔가 일구어내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여호수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그들이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걸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또는 당부 또는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후손들에게 주는 당부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아니, 사랑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회색지대와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발 한쪽을 걸치고 세상에 발 한쪽을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애매하게 살아가지 말고 미지근하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부터 보면 백성의 대답입니다. 백성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적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다시 대답하죠.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각자의 땅을 받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벌써부터 이방신들을 그들 가운데 두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까지는 괜찮고 사사기부터 이들에게 영적 어려움이 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이미 이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라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것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이제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돌을 세우면서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백성들은 각자의 기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는 장사가 되고,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안한 얘기는 그 이후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요셉의 뼈를 장사하고, 그리고 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고, 이제 그래서 그들을 장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 생기고, 그 땅이 있을 때 안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또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사람은 가시적인 거에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무언가 눈에 보입니다. 신상도 있고 무언가 이제 딱 보고 이거구나 싶을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더 쫓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솔로몬이 떠올랐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왕권이 확실해지고 그가 견고해지며 그에게 번영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은 이방의 우상들을,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울 때에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쫓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을 때, 내가 조금 괜찮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세상 것들을 쫓거나 내 힘을 의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번영의 시기에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가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준비해 놔서 참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 24장을 마음밭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가 된 것은 너희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번영의 시기에도, 안정된 시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이방 종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택하라 외치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우상이 잠재되어 있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을 선택하여 몰아낼 수 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